자,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길 원하죠. 그러려면은 오늘 또 이 나에게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겠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고 축복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응답을 위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성을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5월 첫째 주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제 그 전달하기 위해서 마라빵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말씀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담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한 AI 시대, 뭐 그냥 엄청난 발전을 주고 과학이 의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가서 이제 정신병 시대라고 그러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그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라고 합니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이제 후대에 이런 시대에 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와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 속아서 에덴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그 경험대로, 자기 목표대로, 동기대로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내 주인만 바꾸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부부간에 우리 부모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무너져가는 시대, 병든 시대, 지금 이제 고통의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가? 이런 시대에 잡혀 살지 말고 해방되게 하시려고 복음 주셨고, 이런 흑암이 묶여있는 현장에, 병들은 현장에,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그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날에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어두운 데 불러낸 우리를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부부에게 가문에 전하라고,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가정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결혼을 뭡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동기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제 그리에서 했는데 며칠 지나면은 이게 잘못 생각했나? 이제 뭔가 이제는 뭔가 이상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결혼을 뭡니까? 사명으로 해야 돼요. 결혼은 사명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사명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점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냐 하시고 어떤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나는 돕는 자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살리는 자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돕는 자다.
그래서 이 돕는 부부가 될 때 행복하고, 돕는 부모가 될 때 자녀가 행복하고, 돕는 자녀가 될 때 부모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살리는 자다, 돕는 자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은요,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자녀, 행복한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면은요,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행복 있는 가정. 가정의 행복은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생각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 벌어서요, 이제 그 집을 샀어요. 그 빚 갚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이제는 번 돈, 그동안 잠 못 자고 열심히 번 돈을 병원에다 갖다 줘. 어느 날 또 사기당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 가정이에요, 인생이에요. 내가 돈으로 또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있고 환경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 우리 이제 부부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동행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과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 따라가면은 되어져요. 순종하면, 따라가면은 복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단은 뭐요? 속여서 빼앗아가는 자예요. 망하게 만드는 자예요. 실패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여론 소리, 자꾸 사단이 이런 불신앙 소리, 이걸 들으면은요, 여러분 행복도 빼앗기고, 여러분 평안도 빼앗기고, 여러분 건강도 빼앗기고, 인간 관계도 빼앗겨서요, 고통이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자꾸 속이는 사단의 말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 때 여러분 모든 현장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고 답을 갖고 살고, 내 인생의 미션,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자다, 살리는 자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13절에서 15절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겠어요? 소금이다. 소금은요,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그리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 뭐요?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가정에서 빛을 비추면은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가정이에요, 가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정신병 못 이겨요. 무너지는 거, 실패하는 거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이제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얼마나 사랑합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기위해서 타락도 하고 방탕도 하고, 그래 이제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고, 이런 이제는 육신사랑. 우리가 육신사랑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거기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육신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이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볼 때 제대로 말씀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가문을 봐도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정확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만 하고 비난만 하고요, 나중에는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고 거짓말해서 죽이는 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요, 망하게 만드는 자요. 이게 사단이 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진짜 교회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은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이끌려서 그가 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정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요, 이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뭐요? 상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줘 나에게 준 그 하와가 내게 이걸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사단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뭐요? 상대에 비난을 하고 문제의 이유를 상대에게 자꾸 거기에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있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아내가 좀 힘들게 해서 내가 좀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 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이 보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은요 절대 못 이겨서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제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이제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상대를 보고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봐서 나는 이 사람 만나서 불행하다, 나는 이 사람 만나 인생이 망했다, 자꾸 이제는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남과 비교를 해요. 옆집 남자 만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사람 이제 다 그놈입니다. 다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 복음 없으면은요 다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고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다 있어요. 사람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그 현장에 그 흑암으로 장악한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 누리길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상대를 보게 되어져.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져서 기도가 되어질 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내가 막 그냥 가지고 있던 원한,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이제부터 복음을 봐야 우리 남편이 이제 그 사단의 흑암에 묶여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마음 담고 이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가 될 때부터 내가 평안하게 지고 내가 이제는 영적 싸움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묶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때 흑암이 꺾여져야 남편도 아내도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참 못했었어요. 육신 세상 속에 살던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요 어느 날 그런 속에 살던 나를, 변화되지 않은 치유되지 못한 나를, 교회 속에 있었지만은 진정하게는 치유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그 상황이랄지라도 그 현실이랄지라도 우리는요 이제 마귀의 관계, 아주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자꾸 불신앙 속에 망하게 만드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오늘 또 그 사단을 이기신, 어둠을 몰아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왕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뤘던 경제가 다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부는요, 하나님이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사명으로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부부는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만납시다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시제에 이르는 말씀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돕는 배필로 도우라고, 이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나에게 없어야 될 사람, 그래서 자꾸 이제는 뭡니까? 비난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에이 우리 못 살겠다, 따로 살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제 자기 기준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나겠는데 그게 복음 못 들으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으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만남이, 그 현장이, 일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택하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요 사람이 끊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살면은요 이제는 여러분은 그 만남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과 단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돕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도 가정에 가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은 주역이 되어져요. 요셉이 연약 붙잡고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감옥 현장, 감옥소에 이제 요셉이 가니까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고, 애굽이 하나님 모르는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지만은요 그 나라의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는 이런 요셉이 쓰이게 되어지는 주역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팀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같은 방향을 갖게 되어지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요 그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응답을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만나게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제는 그 가정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런 쭉 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이런 팀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가족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보면은 엘가나, 그 엘가나라는 사람과 거기에 한나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복음 갖고 살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나서 사무엘이라는 후대가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락을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한 가정을 만나게 해요. 아굴라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야.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부인은요 로마 사람이야.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게로든지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이요, 가정 부부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으로 이제 세워질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이 모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응답, 영원한 응답을 위한 부부의 사랑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 돈이 있고 뭐 세상 어떤 배경이 있고 그가 아무리 이제 그 높고 가지고 이제 환경이 있어도요 영적인 문제는 못 이깁니다. 그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영적인 문제로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이 먼저 개인의 예배 중심이 되어져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제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흑암 현장이에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그게 자녀든 부부든 그게 가문이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묶여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 가정은요 이런 이제는 그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그 환경과 현장에서 여러분 속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그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가진 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때 사단은요 내 마음에 불신함과 원망 상처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남편을 볼 때도 하나님 불쌍하게 보이고 아내를 볼 때도 불쌍하게 보이고 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먹고 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래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래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자다. 여러분 오늘 이걸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미션이 그냥 짐이 아니고 복으로 능력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이제 그 축복이 부부에게 임하도록 삶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오늘 또 죽겠다. 오늘 또 힘들겠다. 어려우면 또 어렵겠다. 오늘 또 어떻게 하겠는지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낮에는 모든 것을 불평하고 염려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육신이 죽고 생각이 죽어요. 병이 걸려요. 그럼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평안한 잠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제 육신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라고 여러분 잠 주무셔 보세요.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고 막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고 평안한 잠이 되어 아침에 개운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 오늘 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제 우리가 할 일 오늘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돕는 자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연약함을 알고 이제 그 돕는 자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처갓집에, 아니면은 이제 그 본갓집에, 아니면은 이제는 시집 쪽에, 내가 이제는 또 이제 친정 쪽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여러분이 미션을 찾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있는 곳에는요 분명한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간수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 받고, 그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이 살아나요.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상처 속에, 과거 속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은 이제는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져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받지 못했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보충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돼서 하나님과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그런 피해의식에 잡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그분이 나의 신랑 되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행복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뭡니까?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에요. 부부간 한 팀이 되든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장 멋있는 산업인이요, 이제 성도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치유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된다 해서 그게 뭐게 됐어요? 여러분이 뭐 한 연예인 보니까 뭐 그냥 인기 있다가 한 번 실수로 또 그냥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던데요. 이제 우리는 내 어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결혼도 사명이다. 이제 나는 빛을 발할 자, 돕는 자다. 이런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고, 흑암이 떠나가길 바라고, 여러분 모르게 지금까지 쌓여있던 상처가, 뭔가 비난거리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지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살리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이제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를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뭡니까?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편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또 이제 또 그 아내 남편들은요 아내를 내 소유물처럼 내 쫑으로 여겨요. 야 물 갖고 와, 야 뭐 갖고 와, 리모컨 갖고 와. 우리는 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서로 진짜 인격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요 이래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야 쭉 이제 말씀했죠.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진짜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이 축복을 갖고 이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남편에게 이제 그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은혜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말이라도 좀 부드러운 말이 나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제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제 이러면 여러분 이제 말이라도
이제 힘을 주고 살리는 그게요 평안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부부는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와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먼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잘해준다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복음을 전달해요. 그 사람이 복음 받도록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수꾼으로 복음 전하는 파수꾼을 세웠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빛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제 그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상대와 가정을 살리는 빛과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여러분요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과 의무를 다해서 나의 가는 곳에 흑암의 재앙이 갈등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져서 행복하고 부부가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부부의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부부간의 소통이 되어집니다. 이때 가정이 행복입니다. 내가 좁은 집에 살아도 부부간의 소통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소통이 안 되도록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진을 사단의 권세를 깨야 돼요. 내가 소통이 안 되게 상처 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게 암입니다. 그걸 깨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여서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되어지면은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축복이 이제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부모의 상태가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부부간에요 복음 가지면은요 그 가정은요 모든 축복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망하는 재앙을 주는 부부가 되지 말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또 이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이제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고 이제부터 빼앗기지 말고 정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임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이 되어져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지고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가정 살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함으로 지역과 교회가 이제 237 나라 살리는 축복 드리는 응답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개인 중심으로 이제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와 부모 이제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돕는 배필로 세우셨음을 알고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간의 관계가 치유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